우리는 앞서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다 있다고 믿었고요.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마태복음에서 참 여러 번 나왔지만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부르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부르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는데 그 예는 그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른바 그 수혼이라고 하는 규례를 지키는 그런 관습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아들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하였던 관습이었습니다. 이 그 수혼의 관습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관습이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에서도 좀 조선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후기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 봐도 이런 관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비슷한 관습이죠. 왜냐하면 장손과 장남이 있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종종 이제 큰 아들이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딸만 있거나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그 둘째나 셋째 아들로부터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를 잇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데 7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있을 법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서 극단적인 사례를 두고서 지금 반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맏이로부터 7째까지 다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 그런데 부활할 때 그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극단적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 가운데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7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부활 이후에 남편은 2명, 3명인데 아내는 1명이라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두개인들이 너희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토록 하실 수 있는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는 전혀 지금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지는 곳이 부활하는 그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시 살은 부활이 윤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선을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악을 행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미물로 태어난다. 그렇게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윤회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번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육체가 나이가 들고 쇠잔해지면은 죽음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는 곳에서는 육체가 쇠잔해지지도 않고 육체가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눈물도 없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그 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모세에게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부활할 때 그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할 때 부활에 관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볼 때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명체, 좀 있으면 이제 봄철이 될 텐데, 봄철이 되면 나무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다시 새롭게 나고 꽃과 새와 짐승들과 이 모든 생명체를 보았을 때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생명체들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가장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또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한 주제로 다룰 것인데 그 부분을 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